그리고 그 고요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진 엘리야에게 아합 가문을 심판할 것이고, 너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동력자들을 세워놓았고, 너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내가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시선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고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 있고, 때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쳐서 노뎀나무의 엘리야처럼 널브러져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산만한 자리를 붙잡아주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선을 고정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집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시선 집중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신, 그리고 목석과 같은 이 이방신과 구별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의미의 뜻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전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싸우고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크게 보이던 문제는 줄어들고 작게 보이던 하나님은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를 짓누르던 이 문제의 짐이 가벼워지고 나에게 희미해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거워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덮치듯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문제의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를 에워쌉니다.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게 되어질 때에 절대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눈을 돌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존재 속에 차지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문제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덮게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문제와 하나님이 뒤바뀌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떠올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있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지금 무너져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회파되고 능욕을 받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은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세 가지를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진 그러한 피폐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몰골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현실, 이 환경, 이 문제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목성들,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요소 속에서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문제가 우리를 움켜잡고 사로잡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된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듭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렵고 크신 하나님과 긍휼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하나님을 문제에 대입시키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함에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이 모든 것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 속에서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속에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 이 문제와 나의 연약함은 영국에서 여러분들 조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이것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은한 빛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문제의 근원과 해결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리더십이 약해서 지금 성벽이 무너졌고 이들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참된 근원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와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복에 앞서서 회개를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근원을 다루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병이 들었을 때, 속이 골병이 들었는데 바깥에 연고를 바르고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속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뿌리에 들어가서 근원을 다루지 아니하면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더 깊어지고 골마지고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회복에 앞서서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모습을 6절에서 7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6절에 보는 것처럼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회개가 제대로 된 인생과 신앙을 재건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죄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은 후회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오고 얽히고 설키고 풍파가 몰아치게 될 때에 근원적인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만 느낍니다. 분노만 느낍니다.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어오는 그런 후회감과 자괴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 인생의 문제를 다루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또 그 관계에서 볼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와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죽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과 나 자신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 앞에 범한 번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이 좀처럼 도달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깊은 회개 기도에 들어갈 때에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요, 회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에 대한 아픔, 고통, 이것이 우리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순간에 죄에 집중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죽게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사람을 향해서 한 어떤 무엇을 향한 죄이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한 죽게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상한 고백이죠.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왜 다윗은 죽게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용서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를 향한 범죄이고 주님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권한이라는 것을 다윗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죽게 크게 악을 행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한 범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범죄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느헤미야는 큰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합리화시킬 수 없는 점점 고의적으로 커져간 그런 범죄라고 분명히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아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적인 내용, 목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의 후반절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주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사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할 때에 느끼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범죄입니다. 합리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느헤미야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무시하는 것이 결국 멸망의 근원이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 있고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당연하고 그들의 수고와 사랑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철이 들지 않은 것이죠.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에 채워주지 않는 부모님의 그 한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철이 들지 않는 자녀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철이 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구나. 부모님이 짜장면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부모님의 깊은 마음, 자신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자식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자식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에 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쳐다보면 그렇게 든든하던 부모님이 어느새 야유어져 있고 나보다 힘이 더 약해져 있고 점점 주름이 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불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사람이 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늘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서로가 철이 들던 것이죠. 상대방의 깊은 마음과 나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인가를 깨닫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참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상대방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나를 너무나 아끼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가슴앓이 하셨고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눈을 열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것 주는 것도 바들바들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그 은혜를 향하여서 도저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6절에 이 모든 죄를 6절 후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140년 전의 일입니다. 조상의 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 모습은요, 사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살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성숙한 마음이 뭡니까? 자식의 죄를 다 끌어안는 것이죠. 예. 자식들의 모습은 뭡니까? 싸울 때 항상 일어나는 모습이 뭡니까? 엄마, 형아가 잘못해서, 저놈이 잘못해서, 항상 책임진가 하는 게 자식들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식의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 키워서 내 문제라고 하면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성숙의 마음인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느헤미야는 진짜 죄가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멋대로 살아간 그 인생들을 보면서 본인은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 죄의 자리에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 던져내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우리는 회개 속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직시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기대할 줄 모르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문제와 하나님이 바뀌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 대부분 인간들은 밑바닥에 들어가서 삶이 파산되어졌을 때에 그때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는 문제를 거두어내고 피상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두어내고 깊이 들어가
진짜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 그것이 밑바닥 회개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새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접착할 때 있잖아요. 불순물이 있으면, 먼지가 끼어 있다든지 어떤 오염이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도 그것이 붙지 않습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끌어내고 닦아내고 밀어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연결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헐레벌떡 문제만 해결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문제는 우리를 떠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바닥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도약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8절과 9절은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언약의 근거에서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들어가서 문제의 근원을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도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붙잡고 언약에 기초해서 근본을 치료하면서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의 이 회파되고 무너진 삶의 모습의 근원적인 이유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군사력이 약했거나 왕의 리더십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신명기 28장 64절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신명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것인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적극적으로 이제 바른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신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죠. 너희들이 만약 이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회파되어져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불타져 있고 잿더미가 되어져 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늘 끝까지 쫓겨나간 그 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조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언약을 붙잡고 회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의 회복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8절 9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이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곧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다짐했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다짐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했습니다. 잠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 우리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신실함과 순종으로 회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찾지 않을 때, 모를 때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 앞에 얼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바로 10절의 회복의 이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의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더 붙드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 회복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도 여러분들 그 갈멜산 전투에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한계가 뭡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턱치면 안 돼. 이제는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느헤미야도 지금 수상궁에서 기도합니다. 해파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시야는 넓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나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주의 종들 속에 포함된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상궁으로 찾아왔던 하나미와 두어 형제가 주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본다 그러면 고국 땅에 그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컴플렉스와 엘리야 신드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에 대한 관심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나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수일 동안, 4개월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느헤미야는 나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개인 영웅주의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만이 주님 앞에 의롭고, 나만이 서 있고, 나만이 기도하고, 나만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나만이 이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그러한 오해나 착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다른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다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들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미 다룬 것처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 원어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거든요. 아닥사스당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에스라를 읽은 사람들은 배경을 압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싫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자리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죠. 내가 만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왕의 술관원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 재건을 반대한 왕입니다. 자신이 유다 출신이라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의 지금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술관원의 자리와 자신이 지금까지 그 포로로 잡혀와서 이 높은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고생과 그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옳은 자리인데. 그러나 이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기회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술관원의 자리로 뭘 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자리도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그 영화를 비교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술관원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와 그 자리에 가지고 있는 가치조차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쓴 그 자리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잠시뿐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세상의 지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할 그 역할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서서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이런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가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일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동력자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변화와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인생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은 아프지 않습니까? 삶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동차가 아프면 당연히 카센터에 가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처방을 하실 수가 있지만요, 근원적인 처방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싶습니까? 시선 산만부터 여러분들 치료하셔야만 합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많은 곳으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시선이 고정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그 속에서 문제가 녹여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녹여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녹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내려갑시다. 문제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죄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불순물이 가득한 채 자꾸 떠덕떠덕 거기에 인생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거 붙여봐야지 와르르 허물어지는 인생이 될 따름입니다. 밑바닥부터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도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실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재건되어지고 가정이 재건되어지고 공동체가 재건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재건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